샬롬. 피곤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쁨을 하나 선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청년이 산길을 가는데 사자와 맞닥뜨렸습니다. 기겁을 한 나머지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옥이 보여서 그 가옥으로 열심히 뛰어나가는데 그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사자가 으르렁대고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사자가 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사자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았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사자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한번 들어봐야지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만 그 기도에 잡아먹히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피곤한 하루지만 시작을 하시면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찬가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찬가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찬양한다는 말의 의미는 훌륭하게 만들다, 증가하다, 크게 보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로 만천하에 밝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그분을 크게 보이게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드러내며 노래한 마리아는 진정한 의미의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고백하며 칭찬했을까요? 첫째로 마리아는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47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라고 찬양하였는데, 여기서 기뻐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느끼는 최상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마리아를 이토록 기쁘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48절에서 그 이유를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여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계집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노예를 뜻하는 단수 여성형으로서 마리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마리아가 노예 계층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마리아는 노예는 아니더라도 낮은 신분을 의미하는 비천한 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은혜와 연민을 가지고 주목하여 본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들 앞에서도 비천한 마리아를 사랑의 눈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에게 와서 말한 첫 마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한편으로는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마리아가 이 일을 생각하며 찬양했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무척이나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어진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리아는 큰 일을 행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게 하실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녀의 몸으로, 그것도 요셉과 정혼한 여인의 몸으로 수태한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눈총과 말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가시밭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자신의 수태한 사실을 알고 태중의 아이를 주라고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서 처녀를 수태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49절에서 하나님 곧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믿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일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천한 자신을 주목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자신을 주의 모친 곧 메시아를 낳은 여인으로 선택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러분 역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한 것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메시아를 앙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마리아가 살던 시대의 유대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점령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암흑한 그런 기간에 고대하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그런 대사건이었던 것이죠. 물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역시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인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요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구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입술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역시 세 번째 기도는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패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속히 이 코로나19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월요일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